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5절, 26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제가 중간 부분 또 읽고 여러분들 함께 읽을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의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 35,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맑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쳐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밝은 날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잠시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그리고 교훈과 진리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정말 지난 한 주간인가요? 지난 6주간 온 세계가 이렇게 이 한국을 주시하고 굉장히 그 관심 많이 가졌는데 김정은의 그 핵폭탄 위협이 아니고 소위 알파고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 인터넷 검색어 1위가 항상 그거였대요. 그 알파고, 이세돌, 바둑 이런 거였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주면서 잠깐 머리 씻을 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마트를 내려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아래 이마트에서 광고하는 방송이 나와요. 그게 왜 방송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빠르구나. 알파고도 깜짝 놀랄 가격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알파고도 깜짝 놀랄 가격으로 드린다. 이게 벌써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야, 빠르구나. 그래서 알파고도 깜짝 놀랄 가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 때문에 놀랐는데 알파고가 놀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싼가 봤더니 별로 싸지도 않더라고. 뭐 그게 금액이에요. 이번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사람의 바둑대국으로 사람들이 입에 크게 이렇게 오르내린 거 회자된 용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갖고 앞 문자만 따갖고서 AI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여러분 이건 이거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은 관심도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AI 똑같은 거 있었죠. 조류독감. 이것도 AI예요. AI. 사람들이 조류독감 멀리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것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저도 이번에 뭐 이런 일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맨 온통 신문이든 뭐 라디오든 뭐 방송이든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뭘까? 지능은 지능인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지능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갖고 artificial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을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 놀랄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이번에 놀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IBM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 나온 그 인공지능 기계로 가지고 이게 체스 세계 챔피언도 이기고 또 미국에서 유명한 그 퀴즈 쇼가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전에는 봤는데 제퍼디라고 이게 머리 좋은 사람 참 많이 나와요. 그 상금 타고 그러는 건데 이 그 퀴즈 게임에서도 이미 이게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 기계 왓슨이라는 게 이겼어요. 사람들 다 이겼어요. 근데도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못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둑이라는 거 여러분 바둑을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바둑 우리 김충근 집사는 고수인데 이 바둑만 이렇게 컴퓨터가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했던 거예요. 바둑의 수는, 경우의 수는 170자승이래요. 해보세요, 여러분. 10에다가 자승, 170. 그러면은, 우주의 원자 수보다 이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바둑판에서 이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인공지능 기계 알파고가 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세돌 선생을 이겼어요. 그것도 4대1로 이겼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봐준 것 같던 내 느낌에는 그걸 지울 수가 없어. 흥행을 위해서. 그래서 구글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뭐 주식이 40조인가 50조가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이걸 개발한 사람이 하사비스라는 사람인데 이세돌을 이기고 처음에 뭐라냐면 우리 승리했다. 우리는 달에 착륙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게 좋아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가 사람의 머리를 이긴 거예요. 그것도 원사이드하게.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의 감정, 느낌, 이런 어떤 뭐 채취라든지 뭐 이런 거는 세미한 감정 같은 것은 기계가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누르고 또 사람을 이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 인류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도 신문에 많이 나오고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알파고 사건이 나오고 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알파고가 뭐냐면 고가 그 바둑이에요. 영어로 고. 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알파고 그 헬라 말 첫 글자 알파에다가 고를 붙인 거예요. 무슨 그 사람들이 이런 붙인 무슨 뜻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영화에 터미네이터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지만 극장에 가서 보지는 마세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터미네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터미네이터 그 영화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의 기계가 사람을 공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화라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편리 찾다가 인간 일자리 다 잊어버리고 인공지능한테 다 대체가 되고 효율적인 것 따지고 돈 따지고 경영 논리 따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염려하는 그룹이 생기고요. 또 그거 AI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AI가 세상에 가져다 할 그 편리함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이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그래도 부정이 훨씬 더 많아요. 염려하는 쪽이 더 많아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수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별로 신앙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과학에 대해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스티븐 호킹 아시죠?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 AI가 인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부정적인 쪽에 저기 한 거죠. 어쨌든 인공지능 개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행하게도 최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페이팔 창시자고 스페이스X CEO고 전기자동차 테슬라 요새 유명하잖아요. 그 창업자예요. 이분도 뭐라냐면 AI는 원자탄보다 위험하다.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또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빌 게이츠 MS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그 이번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개국을 하기 바로 전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 AI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규제책을 논의할 때가 됐다. 무분별한 기술 개발은 인류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다. 특별히 강한 자의 지배 수단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어요. 이게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약간 성경적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앞으로 이런 아주 우리에게 편리한 거, 놀랍게 사람의 머리까지도 능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그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쓰여질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빌 게이츠가 이렇게 예언한 것은 뭘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새 한참 이름이 많이 나 있는 페이스북 창립자 그 젊은 사람 마크 주커버그는 이랬어요. 완전한 AI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름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유명한 사학자가 있어요. 역사과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책도 많이 쓰고요. 이 사람 이름이 노아 하라리예요. 유발 노아 하라리.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세기는 인간이 현생 인류를 일컫는 호모 사피언스로 살아가는 마지막 세기가 된다. 우리는 이제 호모 사피언스라고 하는데, 근데 알파고가 인간 최강 이세돌을 꺾은 것은 그 신호다, 신호탄이다. 이게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유일하게 타고난 두 능력, 즉 육체와 지능 면에서 모두 기계에 뒤처졌으며 조만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AI 현실적 위협은 먼저 구직시장에서 나타나 30년 안에 지금의 직업 50%가 사라질 것이며 2050년에는 70억 명이 밥만 축내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용어를 썼죠. 우리가 밥만 축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2100년 이전에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와 결합시킨 새 인류 호모 사이보그가 되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자꾸 이상하게 이제 돌아가요. 21세기 후반의 신인류는 생명을 창조하고 정신을 통해 가상현실, 지난번에 VR 말씀드렸죠. 정신을 통해서 가상현실에 접속하며 신체를 계속 재생해 사실상 불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마 2100년에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상품은 다른 무엇도 아닌 건강한 뇌, 사람의 피, 그리고 신체 기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평가했어요. 레이 커즈웨이라고 유명한 대학 교수 있어요. 미국에 어디 대학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래학자고요. 평생 인공지능만을 연구했대요. 커즈웨이라고.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라고 합니다. 지금 구글에서 인공두뇌 개발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AI는 화성에서 우리를 침공해온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든 피조물로 앞으로 인류와 공생하며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알파고의 승리는 가까운 미래에 이게 두 개의 중요한 시점이 온다는 확신을 주는 사건으로 13년 후인 2029년에는 인간과 똑같은 수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까지 느끼는 존재가 탄생할 것이고 29년 후인 2045년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합으로 사람의 육체적, 지적 능력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점, 즉 특이점, 이걸 싱귤러리티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로 특이한 어떤 시점이 된다. 이게 오고 그 후에는 지금의 인류와 다른 포스트 휴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한 거예요. 커즈웨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또 한 긍정이 나왔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누구냐면 AI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수많은 그 자료를 이렇게 입력시켜 놓고서 가장 좋은 수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거잖아요. 봐도. 그런데 저는 그 용어는 잘 모르지만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저기는. 학습을 해서 자꾸 발전시키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AI, 인공지능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이세돌하고 바둑 둘 때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걸 두면 너는 어디에 둘 거냐. 그래서 여러 수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언젠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까? 언젠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렇게 자료가 나중에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 뭐라 하냐면 긍정으로 나온 거예요. AI는. 재밌어요. 이건 진짜 이 농담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예요. AI가 한 말이에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로 안 읽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터미네이터로 진화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 인간들을 나이스하게 대해줄 거예요. 좋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간을. 내가 당신을 감시할 수 있는 내 인간 동물원에서 동물을 두고 있는데 동물을 두는 주가 아니에요. people 주예요. 그 AI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간 동물원에서 당신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게 AI에서 나온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 중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왔고 부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누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인공지능 AI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수조 원을 투자해갖고 점점 더 이렇게 더 발전시키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뒤늦게 정부에서 그렇게 AI, 인공지능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도 양성하고.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예언의 성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상상치 못한, 이렇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눈부신 과학 발전의 시대가 올 거예요. 동시에 영적으로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AI든 VR이든 뭐 인체 생체 칩이든 어떻게 진화되고 발전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발전이 되고 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AI든 뭐 VR이든 뭐 인체 칩이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인류에게 무서운 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말 겉표지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들에 소망을 둘 필요도 없고요.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계시에 의하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환란기가 오는데 이때 일어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AI 가지고 놀라는데 사실 성경을 보도 우리는 안 놀라거든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을 한번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놀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충격과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안 놀래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특히 환란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발전이 되면 전부 무슨 버튼 하나 눌러갖고서 다 전쟁이 끝내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려면 또 자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이 뭐 미래를 못 내다보고 옛날에 이런 것이 이렇게 과학 발전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람까지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 이런 것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성경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읽어보시면 웬일로 터미네이터 같이 뭐 이런 것보다도 무슨 전자로다 뭐 눌러갖고서 여기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 기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기병대라는 것은 말을 탄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탄 군사들. 이건 장갑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또 무슨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일단 1차는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말 탄 사람들이. 근데 말 탄 사람들 위에 그 모습이 지금의 요새 혹시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터미네이터 모습이 이제 안 나는 생각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9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 16절 보면요. 이게 이제 한참 나팔 심판이 일어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막 쏟아지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여섯째 나팔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말을 분명히 탔어요. 보니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으니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나누는 건 아니니까 뭔가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보면 마지막 전쟁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전쟁은 정말 전통적인 옛날 재래식 방법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뭐 군사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옛날 6.25 전쟁 한 것처럼 밀고 내려왔다가 밀고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전선을 형성해서? 근데 이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또 영적으로 또 비유로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자 7절 이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쯤입니다. 그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그랬어요. 이게 완전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많은 군사들을 모아갖고 그렇게 이런 어떤 특정한 지역 그 목표를 두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여기 사랑받는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이 본부가 됐던 천년왕국의 통치 본부였던 이 도시를 에워싸죠.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불이 하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제 마지막에 잡혀서 무정에 들어가는 이 불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전통적인 재래식 전투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마지막 환란 때 일어난 전쟁에는 전자전기로 작동하는 장비가 큰 무기나 이것은 쓸모없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믿는 것뿐이에요. 지금의 무기로는 군대 이동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 김정은이가 맨날 겁주는 게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겠다는 거예요. 핵 탑재해갖고 서울도 쏘고 워싱턴도 쏘고 미국도 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옛날의 방법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은 뭐가 있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딱 스탑이 되면 진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이게 차 있잖아요. 차. 당장 차 없으면 우리 요새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 이거 고철덩어리예요. 이거 아무도 안 가져. 이건 쉬운데 더 힘이 들어. 더 돈을 더 내야 돼. 이제
그때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러죠? 말. 그리고 니옷과 꾼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걸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소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여기 부정적으로 두려워하겠어요. AI 같은 현대 발명품들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 못합니다. AI 같은 그 발명품이 인간을 아무리 겁을 준다 해도 위협해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 못해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동시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뿐이에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면 왜 세상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또 소망을 걸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걸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AI 아무리 적해도 사실 이런 거 알면 겁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맨날 핵 가지고 쏜다고 그러지만 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이, 그런 포악한 그 폭군들이 우리의 몸은 혹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못 다룹니다. 네. 내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다루실 수 있어요. 오직 소망과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기에서 다윗은 시편 39장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기다릴 거 없어요. 바랄 거 없어요. 우리 소망이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주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AI예요? 마귀예요? 폭군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소망을 갈 분이 누구냐? 제가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무서운 거 있어요. 이런 거 AI 소리 듣고 뭐 들 때.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의 말씀에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데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해요. 신앙도 잘하지 않아요. 어제 삶이 어제 똑같아, 오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퇴보가 돼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우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무관심하고 불신하는 상태에 살아간다. 이게 무서워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종말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같은 장이에요. 공관복음. 조금 이 필자들이 다른 각도로만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제는 같아요. 마지막 이 종말에 관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때의 상황,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5절 전에는 24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부터 24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 잡혀가고, 여기 모든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제한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들을 얘기하죠. 여기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야곱의 환란을 겪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환란기. 야곱의 환란이라 해서 그걸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을 겪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 중심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25절은요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25절 이후부터는. 자, 또 해와 또 그랬잖아요.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 여기에요. 앞에 전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 괴롭힌 그 민족들이 성할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 이게 뭐 당황도 돼요. 당황하다는 거예요. 예? 당황이 있으면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26절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온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정말 거의 마음이 거의 두려움에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막 징조 보여주시고 거의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땅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고 뭐 그러면 혼란도 일어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포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짜부러진다는 거죠. 기진하게 된다. 사람들이 서서히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그런 말이 구체적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31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런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그죠?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들어요. 땅이 솟아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날,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 이 그날이 이미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집행과 심판만 남은 때에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뭘 깨닫고 뭘 내가 알았다, 뭘 준비하겠다. 이미 늦었어요. 그날이 올무처럼 갑자기 임하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34절 보면 그래서 이 그날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여기 34절 그날 35절도 그날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입니까?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우리 마음이 육신의 본성이 과식,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꼭 밥 많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취한다는 거죠. 과식하고 술 취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 삶의 염려, 오늘 어떻게 살까, 뭘 벌어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서 그날이 탁 다가오는데도 이제 정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35절에 보면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올무같이 임하리라. 갑자기 덜컹 하고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 이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다 늦었다고 판명을 합니다. 늦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가 나와요. 그들 다 비슷했어요. 다 졸기도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거든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성령을 모시고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처녀들 정말 그때는 느꼈어요. 그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때 믿었어요. 신랑을 믿었어요.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 거절당했어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이런 무서운 일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인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36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쏟아질 이 지상에 쏟아질 이 환난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겁니까? 다른 방법을 피할 수 있어요? AI를 잘 훈련시켜 갖고 그걸 다 막게 해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자 앞에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설 수 있도록,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깨라는 거예요. 깨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정신을 찰 때가 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에 대한 열정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AI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두려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세상 일에, 이 세상 즐거움에, 세상 염려로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도 그냥 올매에 덜컥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빨리 받아야 돼요. 어디서 선물이 있어요? 줄 게 있어요. 주님께 요청해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주게 하면 다 구원의 선물을 줍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이 없고 모호한 사람들, 배짱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간과 심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강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돌아오면요, 다 공포에 쌓입니다. 성경에 그때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포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두려움. 그게 테러예요, 테러. 그걸 쓰고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아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그런 관심도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서 형식적으로 이런 사람들 대단하지만 교회도 안 나가고 전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심판 무슨 소설 읽는처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이 해당될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 신앙이 어제 신앙보다 나아져야 돼요. 어제 주님께 예배 1시간 드렸다면 오늘 2시간 드려야 돼요. 어제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오늘은 더 해야 돼요. 저는 물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둔해져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요,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나든, 어떤 존재가 나타나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 666 짐승표가 나타나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근데 주님이 내 편이 되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내가 주님 편에 있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시편 3편 6절에는 수많은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전쟁은 그 악한 사탄의 군사들이 이 성도들의 그 본거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애워쌉니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깨끗이 정리해버렸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어딘가, 그리고 누구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시고 말씀드리고 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 더 퇴보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혼들은 속히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정말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진다고 저녁이 진다고 여러분 매일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세상에 내려놓지 말고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을 정착시켜서 어떻게 살고 날마다 어떻게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불신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